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은 푸돈 유니폼을 입다. 제목이 이거예요. 결국 유니폼을 입다는 이 제목을 삼아서 어떤 성경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지. 자, 오늘은 수학적 언어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선분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의 개수가 3개면 삼각형, 변의 개수가 4개면 사각형, 변의 개수에 따라서 그 다각형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의 선분, 다시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학적 사각형이나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유니폼을 통해서 어떤 성경 말씀으로 규정되는지,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 지금 어떻게 영을 일단 할까요? 자, 큐. 먼저 하나 이게 질문할게요. 제가 이와 같은 아주 정성스럽게 도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을 A, B, CD라고 해놓고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뭘까요? 자, 지금 이 도형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모양 자체를 보고서 이 도형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그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평행사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주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그렸습니다. 삼각형을. 네, 아주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3개의 선분으로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 이름이 뭐냐? 이것도 지금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어떤 사인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사인이 이렇게 덧붙여 있을 때는 비록 이게 90도가 아닌다 할지라도, 자, 이와 같은 기호 때문에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직각 같으니까, 90도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자, 돌아서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절대로 경건의 모양 또는 모습은, 다시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 모습은 그럴듯한 평행사변형, 그럴듯한 직각삼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행사변도 아니고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럴듯한 자, 경건한 모양은 절대로 자, 경건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요. 경건의 모양과 모습은, 그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평행사변 같지만, 그럴듯한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럴듯한 그 모양으로 통해서 평행사변형이다 아니다는 것이지,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다는 것이지. 평행사변은 단지 이거는 그냥 사각형일 거예요. 그냥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로 평행사변형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도형이 뭐라고요? 그냥 사각형. 자, 그럴 때 사각형인데,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우리는 이것을 마주보는 변, 그래서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put on, 자, 유니폼이라고 할게요. 어떤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그 이전에 그냥 단지 사각형이라고만 불려졌던 그 옛 모습이 입은 유니폼으로 가려지고, 다시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와 같은 사각형을 줬어요. 거기다가 푸돈 유니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혔어요. 그럴 때 그 유니폼을 입은 자는 이전에, 유니폼을 입기 전에 이전에 사각형이 어떻게 입은 유니폼으로 가려지고, 이제서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롭게 불려지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것은 단지 세 개의 선부로 둘러싼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삼각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삼각형인데 이와 같은 유니폼이 입혀진다고 한다면, 이 유니폼으로 입혀진 유니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삼각형의 모양이 가려지고, 어떻게 유니폼을 입은 자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직각 삼각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주보는 변이 만약에 이것을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이렇게 C라고 한다면, 특히 이 직각에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특별하게 불리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를 했을 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는 것까지 이 삼각형에서 적용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폼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유니폼에 의해서 이전에 옛 모습이 가려지고 유니폼을 입은 후의 모습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불려지는, 그래서 드디어 이 도형의 이름이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이라고 했던 이 도형이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유니폼을 입은 후 평행사변형이고 불려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자, 이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지금 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가 지금 깊죠? 그래서 디모데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 자체는, 모습 자체는 그 모양과 모습으로 요 도형을 그냥 사각형인데 우리가 평행사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각이 없을 때 이것은 단지 그냥 삼각형일 뿐인데 우리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고서 이것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과 모습은 경건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덧입혀질 때에만 옛 모습이 가려지고,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모습을 덧입혀지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모습을 덧입혀질 때만 옛 모습이 가려지고 평행사변형, 옛 모습이 가려지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성경 말씀 어디로 규별되는지 보자고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이 뭐죠? 여기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의 수치가 가려진 가죽옷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 반드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어떤 한 짐승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을 때에만 옛 모습이라고 하는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을 때는 죄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도대체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바로 가죽옷이 되기 위한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덧입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옛 모습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수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고, 그럴 때만 우리의 죄의 수치가 그 가죽옷으로 덮여지고,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평행사변행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지어져 주인 그 가죽옷, 죄의 수치를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가죽옷. 그렇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 옷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고 죽은 자들은 바로 가죽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수치가 그 옷으로 말미암아 다 가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보이는다는 것이지.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그냥의 사각형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유니폼을 입은, 평행사변형의 유니폼을 입은 이 사각형은 옛 모습의 사각형이 아니라 새로운 도형이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려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동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쭉 이끌어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럴듯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평행사변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직각이 없을 때는 이것을 직각삼각형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평행사변형이라 하는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을 때,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다는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으로서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유니폼이 입에서 입은 이 도형은 옛 모습이 사각형이 가려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도형이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는 것이죠. 일컬어지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각이 이와 같이, 직각이라는 것이 덧입혀질 때에만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이라는 새로운 도형으로 불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또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으로 보냈다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입은 자에 한해서만 죄의 수치가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유니폼을 입다는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입음이 어떤 입음인지를 잘 암독한다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내가 육체에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서 쫓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위를 것을 생각하고 위를 품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을 만나요.